지난 주일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재물과 관련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세속적인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예수님 가르치신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맥을 못 춥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억지를 부리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칠 때 순사가 잡으러 온다, 호랑이 물어간다, 귀신이 찾아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시퍼런 배춧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사임당 얼굴이 그려진 그 돈을 주면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어려서부터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이들이 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고 교통사고, 위장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봅니다. 과연 돈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주 동안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내리교인들 전원이 11조 신앙에 도전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기 이를 데 없으신데 왜 11조를 요구하실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우상으로 놓고 섬기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11조 정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먼저 다 떼어놓고 마지막 짜투리를 11조로 내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바치느니 이것 가지고 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딴 거라고 하는 게 정말 기묘하고 긴급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에 11조 바칠 돈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수께끼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더 경제가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제가 더 꼬여요. 성경에 보면 황충이 와서 갉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11조를 안 드리면 그 안 드린 만큼이 꼽을 쳐져가지고 살림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여기저기 막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만 다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1조로 하는 이들은 대개는 검소합니다. 알뜰합니다. 절약합니다. 이게 씀씀이가 해픈 이들이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2주 동안 연속으로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11조 정신, 11조 신앙, 11조 자세에 도전하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으면 11조도 더 많이 하고 더 교회도 베풀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이렇게 하겠다, 아마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인색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 하잖아요. 더 그것을 움켜잡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 보이고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관대하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하면 자기 있는 것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베푼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고 자세에 달려있고 인격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고 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뭔가 물질이 이렇게 좀 돌아갈 때 더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교회도 더 헌금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온전하게 11조 하는 이들은 되게 가난한 이들, 생활이 어려운 이들, 깜짝 놀라요. 저분이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까? 사실 오늘 우리 내리교회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숨어있는 풀뿌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연속으로 2번 제가 재물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잘 경청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 위에다가 물질을 놓고 섬기고 집착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놓고 섬기는 거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이 우리 다 해결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오늘 봉독한 비유가 가장 난해해요. 수수께끼 같은 비유예요.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서울 사는데 저 강원도 땅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재산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부재지주, 현장에 있지 않고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를 부재지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재지주가 꽤 많은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몸은 서울 사는데 저쪽 강원도 땅에 땅도 있고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청지기 하나를 보내가 전권을 다 줘가지고 문서도 만들고 계약도 하게 하고 빚진 것도 받아내고 합니다. 그 청지기를 하나 뒀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오이코모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모노라고 하는 말은 에카나미, 경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제일 가는 책임은 경제에 있는 거예요. 살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청지기가 슬쩍슬쩍 주인의 재산을 축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낭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능해가지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재산을 축내는 방법. 2번째는 고의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해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주인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 청지기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약사 빨라요. 아주 민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해가지고 낭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그 사람 서울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 너 당장 청지기직 그만둬라 해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부터 수집해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데 이 주인은 웬일인지 소문만 듣고는 오라 그래가지고 해고 통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일 났구나. 뒤에는 처자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막노동을 하는 거, 속된 말로 노가다판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구걸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문서나 만지고 펜대나 굴리는 먹물이에요. 화이트 칼라 사람인데 막노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힘이 없다. 체력이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몇 달 동안 빌딩 청소를 밤에 가서 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저야말로 전형적인 먹물 아닙니까? 책장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이런 사람이 그 뭐 청소가 힘든 건 아니에요. 다 몽속으로 된 카펫은 백큐엄 안 해도 그냥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도 집사람하고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번은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 채우고 뭐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공사판에 가가지고 그 아시바 비계에 오르락내리락 그 목숨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걸 체험을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물론 육체 노동만 가혹한 것은 아닙니다. 소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신 노동도 육체 노동받지 않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맨날 펜따나 굴리며 문서 작성이나 하는 사람이니까 막노동을 하기에는 내가 체력이 따라서 힘이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구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가서 두 가지 선택이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갑자기 섬광처럼 번갯불처럼 휙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미래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2억 빚진 사람은 50% 뚝 잘라가지고 1억만 내라. 문서를 조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 빚진 사람은 20% 탕감해가지고 8천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면 자기한테 도움 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시라고 밥 같이 드시라고 이제 은혜를 갚을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청지기는 두 번씩이나 주인의 재산에 축을 냈어요. 첫째는 횡령하고 낭비했고 두 번째는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속여먹었잖아요. 사기를 쳤어요. 아마도 그 탕감받은 사람 공모죄에 걸려들겠죠.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틀림없는데 이상하게도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윤리적인 비유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이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가 이 비유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비유를 푸는데 관건이 되는 게 문학 구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적용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인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 8절 전반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문서 위조를 하는 나쁜 사람이 슬기롭게 대처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떻게 불의함과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말을 영리하게 했다, 약사빠르게 했다, 민첩하게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좋은 해석은 약사빠르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슬기롭다는 말은 좀 지나치게 좋은 의미가 되니까 약사빠르게, 기민하게, 민첩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비유 속에 있는 주인,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비유 속에 주인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 그 다음부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8절 전반부하고 9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8절 전반부의 주인은 3인칭 단수 주격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 비유 속에 주인공인 주인 얘기할 때 이 주인은 3인칭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만, 이게 1인칭 주격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까지 주인은 비유 속의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고, 이제 9절부터가 비유를 가지고 교훈을 찾아 삶에 적용하는 얘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거리가 진행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 소문만 듣고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해고 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장부조사,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해고 통제를 받으니까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자,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 말씀에 있는 순간 내가 딱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꼭 그렇구나. 맨날 펜대만 굴리는 이런 사람이 막노동하라 그러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그렇다고 빌어먹으려는 체면이 있지. 낯이 부끄럽구나. 기막힌 얘기죠. 여기 청지기가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말했다는 독백을 했단 말이에요. 탄식을 하면서 머릿속에 궁리를 했다는 말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해고하니까 야,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추운 겨울인데 처자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노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구걸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위신이 말이 아니니까 이게 둘 다 못해. 자,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여기 아주 번역을 참 맛깔나게 잘 번역했어요. 옳지라고 하는 말은 섬광처럼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휙 스쳐드는 거예요. 유레카, I found it. 야, 뭔가 기막힌 묘수를 발견했어. 그 묘수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좀 내 뒷배를 봐주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먹고 살 안전한 길을 내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한다는 이 말은 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내 뒷배를 봐주는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이제 계획과 실행이 5절로부터 7절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 사람 미래의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 2사람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여기 올리브 기름, 감람류 100말, 이거 큰 겁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은 딱 절반 싹둑 잘라가지고 50% 감축을 해주는 게, 만약에 2억 빚졌다고 1억만
이제 내면 돼. 그 문서를 딱 위조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빚졌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50%는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백섬 빚진 사람은 이거는 더 곡식이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이거는 50% 감축해주면 이게 티가 나니까 20%만 짝뚝 잘라가지고 감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 만들어낸 픽션이에요. 픽션. 근데 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한 사람만 딱 등장시켜도 되잖아요. 올리브 기름 빚진 사람 50% 삭감해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 등장시켰다고 하는 거. 짧은 얘기 속에서 5사람, 10사람 등장시키면 듣는 사람이 머리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나 딱 두 사람만 등장시킨 거예요. 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플랜 A는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두 사람이 다 나중에 일자리 잃어버린 다음에 이 청지기한테 도움 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입고서도 모른 척하고 청지기한테 아는 척도 안 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다음에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딱 까먹을 수 있어. 플랜 B는 뭐냐?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 플랜 A와 플랜 B 이거 생각하고 했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참 청지기라고 하는 놈이 맹랑한 놈이네. 주인한테 빚진 거를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문서를 조작하고 사기를 치고 또 그 사람들까지 일종의 협박 공갈처럼 공모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거 참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놈이다. 이거 다 우리 그런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주인은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면 못을 봤거든요. 근데 불의한이라고는 형용사가 빠지면 괜찮아요. 분명히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주인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슬기롭다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약사빠르게라고 하는 말이 제일 좋은 말. 영어로 shrewdly 아주 교묘하게 아주 영리하게 대처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교훈을 찾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장사하고 경제 이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사빠르다, 영리하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만 평생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한 번도 이 교회를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돈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사람들 잘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겉모양은 착하고 겸손하고 선량한데 슬쩍슬쩍 돈을 이렇게 꼽을 치고 횡령하고 아주 습성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여기 보면 세상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경제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훨씬 더 영악하다, 훨씬 더 약사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청지기인데 무슨 이유로 청지기 어떤 행위를 잘했다고 칭찬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의함과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 이거 지혜는 사실은 아니죠. 이 영리함, 영악함, 약사빠른 이것이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관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짤막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 모든 걸 강조할 수는 없어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함, 부정직성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미래에 닥쳐올 환난, 그 위기에 대처하는 영리한 처신, 영악한 처신.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 축내고 문서를 조작하고 사기를 치고 이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고, 미래에 닥칠 종말의 날, 환난의 날, 위기에 대처하는 영악한 처신을 눈여겨보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재림한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아니 그것 없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때도 있잖아요. 뭐 열심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렵고 갑자기 해고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밑바닥까지 추락할 때, 그것도 환난의 날이고 그것도 미래의 종말의 날인데, 그 날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재물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청지기는 영악하게 대처를 잘했다. 그걸 칭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초점은 합법성이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청지기의 영악함, 민첩성,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보화의 비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다가 갑자기 쨍그랑 소리를 듣고 땅을 파보니까 이거는 일찍이 보지 못한 엄청난 보물단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집에 가가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 그 밭을 산다는 말. 그러면 다 저 사람 법적으로 문제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주인한테 먼저 고지해야지.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저 밭을 산단 말이야.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합법성이나 윤리성에 관심이, 절박성, 긴급성, 가치의 대역전, 일찍이 볼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옛날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색해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가지고 밭을 사고야 만드는 이 어떤 절박성, 긴급성, 이게 초점이지, 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하려고 비유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영악함, 영리함,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미래에 닥칠 환난을 대비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재물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연구하기 위해 책을, 여러 자료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의 영악함을 칭찬했다는 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네. 옛날에 이런 부재지주들이 다 사악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 고액의 이자를 빌려, 대금을,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내는 사채놀이를 많이 했는데, 이런 올리브 기름 100말 또 밀 100섬 이렇게 빚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데 그거를 갚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빚독촉이 들어오고, 오늘날도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돈 제때 안 갚으면 깡패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 50%라고 하는 거는 커미션, 그는 주인에게 가지 않고 이 청지기가 수수료, 중개료, 수임료로 챙길 수 있는 액수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액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1차 주인의 재산 낭비했을 때 불의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불의한이란 말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걸 앞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불의한이란 말이 붙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두 가지 조화시기에는 억지 해석밖에 안 돼요. 분명히 두 번 다 주인의 재산 축내기 때 불의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부당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를 만드는데 썼다고 한다면, 하물며 황차 논법, how much more, 너희 빛의 자녀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훨씬 더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친구를 얻는 것을 위해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미래에 닥칠 환난을 대비해 가지고 친구를 얻는 쪽으로 불의한 재물을 저렇게 쓰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된 너희들은 얼마나 재물을 더 선용해야 되느냐, 친구를 얻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절 후반부 이제 적용 부분 계속 들어가 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또 한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이게 뭐 붙어 다니는 놈은 뭐 인천공항에서 딱 붙으면 뉴욕까지 가고 전 세계 안 가는 데 없어. 무서운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돈 거래하고 할 때 무섭습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악하다는 말. 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 액센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성의 맘몬 이렇게 돼. 맘몬. 한번 따라합시다. 맘몬. 맘몬이라는 건 물신, 물질 신을 얘기해요. 맘모니즘 하면은 물신 숭배. 돈이 신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을 경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 깨끗하다고 돈 생각할 때는 돈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세탁 과정을 거쳐가 나한테 들어왔거든요. 세상의 경제 구조로 볼 때 돈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 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좀 베풀고 나누는데 멋지게 써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신세졌으니까 그 사람 잘 뒷배를 봐주는 그런 쪽으로 유익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먹을 것만 딱 꼽을 쳐가지고 놀러 가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왕창왕창 잘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어렵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돈 있는 사람 헌금하겠지.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청지기가 세상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고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비하는 말씀을 생각해서 제가 분석한 건 이겁니다. 여기 청지기와 관련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다. 불의한 재물이다. 주인의 것, 남의 것, 이거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영악한 청지기는 지극히 작은 세상적인 일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는 데 썼고 주인의 것, 남의 것,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친구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썼다고 한다면 하물며 how much more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큰일, 하나님의 일이죠. 참된 것, 참된 재물,
너희의 것, 하늘의 보화, 이것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려운 얘기인데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늘 결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라고 했죠. 돈에 환장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험료 타먹으려고 그 보험 들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막 각종 보험 다 들게 하고는 교통사고 위장사고 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별의별 수법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사기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우리 사는 날 동안 바른 경제관을 갖는 물질에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세상의 자녀도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얻는 쪽으로 썼다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너희는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예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